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3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로 승부하라. 세 번째 시간 화평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어느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어디로 가셔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죽음의 사자가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내가 10명만 데려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이 급히 마을로 달려가서 지금 죽음의 사자가 오는데 10명만 데려간다고 합디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10명만 죽은 것이 아니고 100명이 죽었습니다. 청년이 깜짝 놀라서 죽음의 사자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10명만 데려간다고 그랬는데 왜 100명이나 데려갑니까? 그랬더니 야 나는 전염병으로 10명만 데려가려고 했는데 내가 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90명이나 죽었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10명밖에 안 되지만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90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전염이 됩니다. 두려움은요 사실 질병으로 인한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움으로 오는 그런 병인 것이죠. 그리스의 고대 역사학자였던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책을 통해서 그 고대 그리스의 그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염병의 최악의 모습 중 하나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죽는 것이 훨씬 빠르다 그랬어요.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철학자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절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절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끊어진 것이 바로 절망인 것이죠. 절망할 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고 두려움에 젖어들게 되어지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사성어 중에 탐특불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탐이라는 말은 한자를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윗상자에 마음 심자가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탐자예요. 그래서 이게 윗상자가 있고 마음 심자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공중으로 붕 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PPT 없습니까? 네. 이게 바로 그 마음 허할 탐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붕 떠버리면 마음이 허해지잖아요. 특자는요, 특자도 있어요. 한번 내려보세요. 아래 하자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마음이 땅속으로 떨어졌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마음 허할 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중으로 사라졌든지 마음이 땅속으로 꺼졌든지 그래 되면 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랍니까? 마음이 요동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그러면 마음에
평정심을 잃게 되어지고 뭐가 찾아옵니까?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탐특 불안, 마음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렇게 되면 불안해진다. 마음이 요동치면요 두려움이 와요.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죠. 반대로 이 충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내려보세요. 충성할 때 이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마음 한가운데 굳건하게 탁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성자를 한번 보십시오. 성자를 보면 말씀은 자에 내려보세요. 말씀은 자에 이룰 성자예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실할 성자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을, 주인의 말을 성실하게 이루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중심에 딱 잡혀서 주인의 명령을 잘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마음을 굳건하게 탁 잡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평정심이 바로 평화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정심을 이루어서 화평한 삶을,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왜 마음이 흔들릴까요? 마음이 왜 흔들리겠습니까? 갈등이 생길 때는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갈등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제 월요일 오전마다 이제 목사 몇몇이 이렇게 모여서 족구를 합니다. 한여름에도 족구하고 한겨울에도 족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면 안 합니다. 그래서 족구를 하고 하는데, 저는 공격보다는 수비를 잘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공격수가 스파이크를 팍 때리면 제가 수비를 하거든요. 그 수비할 때에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걸 머리로 헤딩해서 막을 것인가 아니면 발로 막을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다 보면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발로 밟을까? 머리로 박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탁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요,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공을 탁 차는 순간 딱 한 마음을 정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바로 갈등이죠. 북이스라엘 아왕 때 이 아왕이 참 역대의 그 남유다 왕 20명과 북이스라엘 왕 19명 중에, 그러니까 39명 중에서 가장 최악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왕이고 그의 부인 이세벨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 나쁜 짓을 한 것이 뭐냐면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온 백성들이 그 아왕을 따라가지고 곳곳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일삼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경고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더라. 갈등이 없으면요 정하겠죠. 나는 하나님, 나는 바알 정하겠죠. 그런데 참 바알도 섬기고 싶고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가 대답을 못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갈등이 있으면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짜장면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짜장면, 짬뽕 두 개 다 먹고 싶으면 요즘 뭐가 나옵니까? 짬짜가 나오잖아요. 그 짬짜 먹으면 좋겠죠. 그러나 진짜 짜장면의 맛을, 진짜 짬뽕의 맛을 알려면 한 가지만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머뭇거리다 보면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다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자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하고 오신 분 손들지 마세요. 다 그렇게 오셨네, 그죠? 다 그렇게 오신 우리 교원들은 저는 알아요. 다 그렇게 오신 줄. 근데 어떤 교원들은요, 오늘 또 왜 주일이고 교회 가야 되나? 뭘 입고 가지? 뭐 어떻게 하지? 오만 갈등을 다 하다가 겨우겨우 그냥 간신히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도 갈등을 느끼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빨리 할까 짧게 할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을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도 갈등하잖아요. 모든 면에서 딱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순간까지 또는 나와서까지도 늘 머뭇머뭇하면서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요, 참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에 정말 저는 감동해요. 감격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제가 뭐 1년에 가봐야 헌금 이야기 한 번도 할까 말까 하고 안 합니다. 왜? 너무 잘하니까. 근데 우리 집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장 생활 하는데 하면서 이제 제게 물어요. 아버지, 11조를 뭐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11조에 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준 게 아니고 그거 다 알잖아요. 뭐 복 받는다, 뭐 어떻게 한다 다 알지만 제가 그것보다는 딱 그랬어요. 몫을 정하는 거다. 하나님의 몫과 네 몫을 잘 구별하는 거에 바로 11조다.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다. 그러니 하나님이 네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것을 보신다. 그러니 네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은 셈이 정확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맡겨주신 거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이자를 쳐가지고 우리에게 돌려주지만 우리가 안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이자까지 다 받으실 거야. 그러니까 정직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필요 없다. 네가 정직하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월급을 직장생 타는 것 외에 또 뭐 과외도 이렇게 과외 수업이 아니고 과외로 활동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들어오는 그런 수입들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딱 드는데 일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등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갈등을 느낍니까?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마음, 화평의 마음을 맺으려면 바로 이 갈등부터 없애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정하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갈등을 합니까? 두 번째는요. 왜 갈등을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겁니다. 갈등이 뭡니까? 부딪힘이잖아요. 인간과 인간의 부딪힘은요, 바로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만이 바로 이 아름다운 평화의 일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단편 소설인데 마치 참 동화 같아요.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어느 농부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은 세몬이라고 그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은 권력욕이 강했어요. 두 번째 아들은 이름이 따라스예요. 따라스인데 그 물질욕이 강했어요. 그래서 상인을 일을 합니다. 세 번째 아들은 이반인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첫째 형과 둘째 형은 그들의 욕심대로 권력을 정치하고 또 거부가 되었어요. 상인의 일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셋째는 아버지와 함께 농사 지면서 조금씩 재물을 땅을 넓혀가고 이렇게 모으고 가고 있었는데 이 욕심 많은 형 둘이가
자기가 그렇게 성공하고 많은 거부가 되어 있었지만은 그 동생의 모아놓은 재산이 탐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내 모같이 주이소. 근데 사실 이게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동생이 마련한 재산인데 주기 싫었죠. 그런데 이만은 주세요. 형들 나눠주세요.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늙은 나귀 한 마리 데리고 또 열심히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요, 악마는요,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안 되는 걸 마귀는 좋아해요. 그런데 이 집이 안 싸우는 거예요. 이반이 안 싸우고 형들에게 양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마귀 악마 쫄개들 3마리를 붙였습니다. 첫째, 둘째, 세 번째 붙여가지고 다 망하게 해라. 그래서 첫째, 둘째 붙은 이 악마는 일을 잘해가지고 둘 형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는요, 아무리 유혹을 하고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안 넘어가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결국엔 공주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참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왕이 되었을 때 망한 형들 둘이를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설 이름이 바보 이반이에요. 바보지만 형들에게 다 나눠주고 뭐 다 자기 몸소 이렇게 다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7번째 복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에이론의 포이오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에이레의 말은 평화 이런 뜻이 있어요. 포이오이라는 말은 실천하다, 행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행하는 사람, 화평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어보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평화는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는 평화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혼자서는 절대로 평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같이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더불어 화목하는 거예요. 같이 화목하는 거예요. 같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만드는 일은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평화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평화의 일을 만드는 화평한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 간에 이웃들 간에 친지들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관계를 회복하셔서 평화의 일을 만들어내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왜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왜 갈등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지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생활이 끝날 즈음에 모압 평야라는 곳에 이제 머물러게 되었습니다. 그 모압 평야를 건너면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고 이제 일진이 여리고 평지에다가 이제 진을 치고 공격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할 하나 쏘지 않도록 하셔서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냐면요, 외벽과 내벽이 있어요. 그래서 외벽의 두께도 어마어마하고 높이도 한 14m 정도 되고 내벽의 높이도 한 20m 정도 돼요. 이 외벽을 들어왔다 할지라도 요 내벽으로 들어갈 때에 요 안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뭐 크기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 성을 하나님께서 참 함성을 지르게 해서 무너지게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점령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동북쪽으로 한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이라는 작은 성이 있어요. 이 여리고보다는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의 그 군대 숫자보다 1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3,000명의 군사를 이 아이성을 치러 가게 했어요. 근데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참패를 당하고 도망 내려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을, 그것을 본 백성들의 모습을 여호수아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우리 개정성경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래요. 공동번역 성경 보면 백성은 크게 낙담하였다. 세번역 성경 보면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보면 기진맥진하여 떨고 있었다. 모두가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두려움에 절망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정 성경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영어 성경 제가 몇 가지를 봤는데 영어 성경에 있는 번역과 우리 개정 성경 번역이 정확히 일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본 백성들이 마음이 people melted, 마음이 녹아버렸다. 백성들의 마음들이 녹아버렸다. 그래서 became like water,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백성들이 그 거대한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그 조그만 아이성에 가서는 참패를 당하고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겼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돕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이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승리와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불안과 두려움과 패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날마다 승리와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평화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샬롬은요,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세웠을 때에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계열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걸 대제사장의 축복 또는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말해요. 제사장들이 백성을 향해서 축복할 때에 어떤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복을 축복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비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것이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게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또 축복 기도가 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제가 마지막에 축복하는 그 기도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원문에는 그냥 함께라고 끝나버립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그런데 우리 성경 보면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 아주 저희 어릴 때는 목사님이 요 문구를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마지막에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죠. 근데 이제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요, 요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복을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축복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마칠 때 이제까지 하던 식으로 안 하고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할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 다른 교단에 왔나? 왜 딴 교단에 갔다 오더니만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고 우리 교단에서는 이 두 가지 축복 기도를 다 사용하도록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오늘 축복 기도는 좀 색다르게 한번 해봅시다. 네. 색다르게 해봅시다. 네. 조금 더 아주 구체적이잖아. 그죠? 민수기 6장의 말씀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평화의 일을 알아야 돼요. 평화의 일이. 평화의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사 우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리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평화가 깨어지는 환난이 닥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평화가 깨어지면 이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 알지 못한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하면 그냥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어를 보면요,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몰라서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거부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그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보살핌을 받는다는 말은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날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인정을 안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들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지만은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 대신 환난이 오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은 그런 파멸이 오는 그런 인생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평화의 일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화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내용이 바로 평화의 일인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평화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바르게 정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뭐 눈으로 보이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가 주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밖에 나가서 전파했던 내용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자와 성령 안 받은 자의 차이는 뭐냐? 예수가 주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은 바로 이 평화의 일을 알게 되어지고 그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우리가 이 성령이 주시는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하나 되는 이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성령을 충만히 많이 받아서 평화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